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먼저 사무엘하 24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1절 읽은 다음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니지라. 이래서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 다윗이 인구 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본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에 정하신 때에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머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한 주간들 잘 되셨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참 우리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예, 참으로 이런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경성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가 마지막 시간이죠. 24장. 이 사무엘하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24장은 사무엘서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21장부터 24장은 그 앞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제 순서 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앞에 빠져 있는 것. 일종의 21장부터 24장은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24장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과연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다윗은 아마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한 것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즉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즉 다윗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생각하라고 이제 싸울 군대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군대, 사람의 숫자에 의지해서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내 군대의 숫자가 알아보려는 거예요. 뭔가 알으려고.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특히 셈족 사회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고대 셈족 사회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알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 그 사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 중앙정부가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렇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즉,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정보를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안다는 것은 바로 통제를 의미합니다. 목장 주인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나 양이 몇 마리나 들은지 헤아려 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가축들에 대해서 먹이를 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짐승을 헤아리는 거예요. 즉 가축의 수를 세서 알려고 하는 것이나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것은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지배하겠다는 거. 그래서 다윗의 이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다윗이 가지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자기가 가지겠다는,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월권하는 거예요. 통치권의 월권 행위가 바로 이 인구 조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지배는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지배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윗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느냐? 그것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인구 조사를 하는지. 그것은 성경에서만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오늘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같이 읽을까요?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역대상 봅시다. 역대상 22장을 보십시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1쪽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641쪽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찾았죠?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즉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그랬어요. 즉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책, 즉 인구조사를 시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된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에게 이제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즉 백성의 잘못은 왕의 잘못이고 왕의 잘못은 백성의 잘못이기 때문에 백성, 왕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을 치려고 다윗을 감동시켰다고 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 하게 된 이유는.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에서 보던 것처럼 사단의 격동으로 인해서 한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 즉 군사를 조사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다윗이 아차,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오늘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죄를 용서는 받지만은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에게 얘기를 해서 다윗에게 전하라, 세 가지를 내가 준비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에 7년 동안 기근, 흉년이 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겨 도망다닐 것이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 즉 단과 브엘세바, 이거 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제 3일 동안 운력을 내리겠느냐,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이제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은 곰곰이 생각한 후에 3일간 운역의 징계를 택합니다. 7년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왔을 때 이웃 나라에서 식량을 원주해서 어느 정도는 또 그 기근을 넘길 수도 있어요. 또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잖아요. 도망 다니는 거 지겨운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이 3일간의 온역을 택했습니다. 이자 3일간의 온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온전히 시작되어서 불과 3일이 지나기 전에 7만 명이 단에서부터 베르사바 즉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이 전염병이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패스트라는 질병 아시잖아요? 그 질병은요, 요즘 코로나 걸리면은 그 면역기간이 있고 또 코로나 걸렸다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전염병 패스트에 걸리면요, 전염된 때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거든요. 그걸 택했어요. 그러자 이제 7만 명이 죽어나가자 다윗은 회개를 하죠. 차라리 자신과 내 집을 버려야 달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 조사의 대략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요,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마음에 자책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10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자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기간이 약 한 10달 걸렸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약 10달 만에 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8절. 지금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의 실무자예요. 총책임자가 이제 두루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8절 시작.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달 20날 즉 9개월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인구조사 끝냈어요. 그런데 역대상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미완성 상태의 이제 인구조사를 보고를 했어요. 요압 장군이 되게 싫어했어요. 인구조사 하는 것을 읽어보면. 자, 다윗이 회개하는데 약 10달이 걸렸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은요, 보고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군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군대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한순간 사탄의 격동으로 인해서 군대의 숫자를 세어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내가 교만했거나 자신의 교만의 소치였음을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군대 숫자가 필요한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잘 들어보시죠. 자기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죄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한 일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비록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범해서 10달 후에 후회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큰 은혜.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은, 내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내로남불이잖아요. 내로남불. 즉, 남의 잘못은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러나 내 허물, 자기의 죄는요, 뭘로 치고 가요? 그건 내가 잠깐 실수했어? 실수로 치부해버립니다. 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또 시간이 오랜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더 그렇어요. 더 그래요. 더 후회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랬어 정말? 내가 그랬나? 아닐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이제 10개월이 지난 후에 자신의 잘못, 즉 인구조사를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요, 다윗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죄가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께서는요, 아무리 오랜 허물, 시간이 오래된 그 죄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마음의 완악함을 녹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시키십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해양선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대로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곳에 가려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수시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에 지은 죄,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들이 생각나시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잡수지 마시고 성령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잠깐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 이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한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촬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 마음을 절대로 완악하게 먹지 마십시오. 숨김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모든 재산, 자녀, 모든 걸 건강 다 잃고 그래도 자신은 내가 이 고난이 죄가 없이 맥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 거의 마지막 38절과
38절에서 41절까지 내가 어떠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 고난을 그렇게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즉 내가 죄 없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 생각나는 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끗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이 참으로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지 세 가지 중에 택하는 말을 전해듣고 이제 한나를 택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건 왜? 다윗이 이 세 가지 재앙이 너무나 큰 거예요. 7년 동안 그 기근을 백성들이 흉년에 살 걸 생각해 보십시오. 또 자신이 그렇게 도망을 다녔었는데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걸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재앙, 즉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재앙, 즉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인 온역 재앙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전염병이 낫겠다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스트,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이 전염병이 바로 패스트였지 않습니까? 유럽을 몇천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감염 후에 24시간 내에 사망하는 그 전염병. 이걸 택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선택은요,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재앙을 주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 3일이 채 안 됐어요. 3일이 채 되기 전에 7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두엘사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런데 이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오늘 사무엘하 24장 16절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라.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7만여 명이 죽고 아직 예루살렘을 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이제 천사가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 근데 여기가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지만은 역대상 아까 21장을 보면은 오르난, 여러분들 오르난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죠? 오르난이에요. 아라우나, 오르난. 아라우나는
이게 지금 그 사무엘하고 역대상은 에스라가 진 거예요. 포로 이후에, 즉 아라우난을 오르난으로 역대상에서 표기한 것은 가급적 히브리어 쪽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르난으로 표시를 했는데, 어찌됐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역대상에 보면 칼을 들거든. 칼. 여기 손이라고 그러는데 역대상에서는 칼을 누구니까 불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들고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뉘우친 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천사가 손을 든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은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곡식을 떨어가지고 말리려면은 이 바람이 잘 통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어 예루살렘을 멸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됐다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은요, 천사가 백성들을 이제 7만여 명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것을 보고 외칩니다. 17절에서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 백성들이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수많은 그 죽음을 보고 가슴이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3일이 가기 전에 이 회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멈추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진노하셨던 마음을 뉘우치셨다고 그랬어요. 멈췄어요. 3일이 가기 전에 3일 동안 온 적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3일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마음을 뉘우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뉘우치사의 그 원어 성경은요, 와인나햄이래요. 와인나햄. 이 와인나햄, 이 동사의 원형은 나함이에요. 나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후회가 있으신 분입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십시다.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성경 236쪽 정도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또 봅시다. 야고보서 봅시다. 시작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데 여기에서 뉘우쳤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잘했습니까?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바람도 없으시고 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휴전하는 그림자. 여러분, 태양이 떴을 때 막대기를 땅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가 변하죠? 그처럼 휴전하는 그림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데 여기에서 뉘우치셨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다가 긍휼을 베푸시고 이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것이 아니고 뉘우쳤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마음을 바꿔서 이전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즉 뉘우치셨다, 하나님께서 뉘우쳤다 하는 이런 표현은 어떤 뜻에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즉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이것 보고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징계의 막대기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걸로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회개의 자리. 회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징계의 막대기를 이제 휘두르십니다. 전사에게 손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요, 선지자 갓에게 명령을 해서 천사가 섰던 곳에 아라우나,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온역이 오직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는 그 온역, 그 전염병, 오직 하나님만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은혜의 용서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난 이유가 뭐냐? 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났느냐? 용서의 은혜가. 그 이유는요,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거기에서 휴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휴게의 기도. 그리고 그 타작 마당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드린 휴게와 그 자리에서 드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즉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휴게와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이 바로 휴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휴게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용서가 일어난 것이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은요,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회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환난이나 고통으로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께서 지은 죄가 없나 있나를 여러분의 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거리끼는 일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면 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고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뭐 안 될 때는요, 이 집터가 안 좋은가? 집을 이사 가기도 합니다. 자리를 또 옮기기도 합니다. 제가 저쪽 종합청사에서 근무할 때, 중앙청에서 근무할 때, 이제 83년도까지 과천으로 이사 왔어요. 청사가. 그런데, 그 당시에 국과장님들이요, 자리를 본다고요? 과장 책상 자리를 동으로 놔야지, 서로 놔야지, 저 관악선을 향해 놔야지, 국장 책상을 이것을 지갑을 사가지고 자리를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참, 그렇다. 우리는요,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안 되면요, 조상묘를 탓하잖아요. 묘자리가 안 좋아서 또 명당을 찾아서 이장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책상을 옮기든가, 나무를 놓을지, 돌을 놓을지, 명당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은요, 자신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좋게 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해결책은 못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 것이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는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도 이 주문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밧세바를 보면서 그 당한 죄가 얼마나 큽니까? 아들이 죽고 그로 인해 받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번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 7만여 명이 죽고 이런 혹독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싹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6장 23절에 말씀처럼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죄의 값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하니까 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무겁잖아요. 누구한테 뭘 잘못했어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럴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가볍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요,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자기 죄를 빨리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다윗이 달랐으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요,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 죄를 모른 척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죄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처럼 허물을 죄를 인정할 줄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잘못이나 죄악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는 그러한 우리 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교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내려졌던 그 재앙이 아버지 감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생각나는 그 죄를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내릴 징계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생활 형편 처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물을 기뻐 흥망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겸손함으로 또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기뻐 드릴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과정을 굽어 살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곤고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